오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36편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먼저 지혜의 문학적인 표현들이 쓰여서 지혜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행동이나 교만에 대한 언급, 그리고 마음과 눈,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정의와 의, 생명과 빛 등의 양극적인 표현과 악인에 대한 묘사 등이 지혜의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36편에 세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시, 5절부터 9절까지는 찬송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편은 공동체 탄원시로 평가됩니다. 표제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일 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종임을 여호와의 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이 인자와 공의를 베푸심으로 악인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노래하는데요. 다윗은 마치 잠언에 기록된 교훈 같은 형태로 악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언급합니다. 대개 악인과 의인을 도덕적인 개념에서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악인의 본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라고 다윗은 지적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악인은 지혜가 없고 사람들을 해하는 행동을 하기에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두가 편히 잠드는 시간에도 악인은 죄를 지을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밤낮 없이 하루 종일 악을 꾀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선하지 않는 길, 악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악인은 악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악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악인이 어떤 자들인가를 마치 지혜서처럼 묘사한 다윗은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속성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과 공중에 미친다고 노래합니다. 하늘과 공중은 손에 닿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늘이나 공중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크고 광활한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태산같이 영원히 견고하고 주의 의로운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고 견고하며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으로 악과 죄를 심판하셨고 사람과 짐승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 보존되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윗은 노래합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지요? 라는 의문 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귀중한 보배와 같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을 위험과 어려움, 고난과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들 아래에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있을 때에 살찐 것, 곧 가장 귀하고 기름진 것과 주의 기쁨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과 빛이 되신다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2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다윗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데 여기서 아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악인들의 손과 발로부터 주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발과 손은 그들의 악한 행동과 힘과 권세를 뜻합니다. 다윗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주의 백성이 쫓겨나 떠돌이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패배를 선언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일어날 수 없다라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 악한 자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묘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인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확신으로 다윗은 이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평생 이리저리 방황하며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못된 악을 저질러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구렁과 같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복을 세상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